7장 18절부터 23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너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냐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국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5번째 말씀입니다. 265번째 말씀 전해드리러 갑니다. 좀 아까 광고 드렸듯이 지난주 7번 국도 선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사하고 제가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받은 것, 가장입니다. 베스트. 가장 크게 혜택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순수함과 대면했다는 것. 순수함을 접했다는 거예요. 셋째 날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오전에 끝냈으니까요.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과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심령이 하나 되려고, 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아이들한테 전할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여기 더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그 바람에 부합되어서 첫날 오후에, 월요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할 주제를 감동으로 받았죠. 기도하다가 설교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해라 감동으로 제가 받았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더 참석한다는 것일 텐데, 우리가 또 내일부터 치앙마이 선교 가는 문제가 또 겹쳐가지고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날 오후 저녁과 나머지 저녁 집회 정도, 저녁에는 꼭 참석하려고 했고 또 낮에도 틈틈이 올라와 봤고, 하여튼 아이들과 그렇게 접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마지막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누린 가장 큰 혜택이 순수함과 접했다는 거. 아이들 순수함. 특히 목요일 날 아침에는요, 아이들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올라와서 그 시간에 또 올라와서 녹음까지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내용,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소그룹 예배 때 어떤 예화가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을 때, 화요일 오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다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이 이야기가 떠올랐다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또 마지막 날 근데 또 나갈 수 없잖아요. 아무 데나 맡겨둔다고 할까봐. 그냥 듣고만 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최초의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땅의 성분입니다. 땅입니다. 땅. 그 땅의 성분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멘. 그 땅의 성분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또 회개했고 그랬을지라도 금방 틈만 나면 또 흙으로 또 금방 바로 복귀돼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복귀돼 버리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름에 경포 해수욕장에 우리가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면서요, 모래로 이렇게 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그럼 바닥으로 물이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 그림 보여주셨다고요. 퍼내면 또 금방 올라오고. 그게 우리들의 이 삶입니다. 신앙생활. 끊임없이 육의 성분이 계속 올라와요. 왜? 본성 자체가 흙이니까. 혼돈과 공허가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본래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요,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악하지 않아요. 항상 선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왜요? 우리 본성 자체가 흙이거든요. 조금만 틈 생겨봐요. 금방 우울해집니다. 아닙니까? 예배 때 은혜 받았다가 기뻤다가도 조금만 틈 생기면 또 살다 보면 또 금방 우울해집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금방 원망불평이 금방 올라와요. 금방 올라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금방 허물어지니까요. 기쁨, 기도, 감사 다 행복의 언어들 아닙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내주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 흙의 성분을 틈타가지고 금방 세상이 주는 물이 스멀스멀 스며나게 한다고요. 이럴 때요, 우리 심령 게으르면 안 된다고요. 잠자고 있지 말고 빨리 물을 퍼내야 된다고요. 잠시라도 가만히 두면요, 금방 물이 차올라서 집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빨리 물 퍼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을 퍼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범사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근데 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마지막 날 목요일 오전에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뭐 다음에 또 얘기하지 뭐 설교하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 깨달음이 없어요. 또 순수해요. 아이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그때 나이에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야 죄 짓지 말아야지. 이 결단이 섭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련회 여러 번 또 그렇게 참석했던 아이들,
수련회 여러 번에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은혜 받은 기쁨이 분명히 이제 알고, 근데 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무너지는 자기를 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간증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떻게 하면 또 잘못하면 좌절감과 실망감에 붙들릴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지금 은혜는 받았지만 며칠 못 가서 또 무너질 자신이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해? 또 그럴 텐데 하는 그 회의감, 두려움, 절망감, 이거 옳지는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분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계속 물 퍼내야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또 물 퍼내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고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날마다 물 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혜택받은 아이들 안에 있는 순수함, 그 순수함이 뭐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은혜를 받으면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부담감이 아이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닳고 닳았다고 그러죠. 닳고 닳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는 거고 나는 또 나다. 뭐 이런 마음 자세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삶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뇌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순수함. 말씀 받았으면 내 삶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 이것이 순수함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요일날 아이들한테 전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데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뭐가 슬프고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반대로 슬픔도 근심도 느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월요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제 심령이 35년 전 그때 아이들 세대로 제가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제가 했다고 그랬죠. 지금 저의 상태로도 기도하고 35년 전 아이들의 세대로 제가 돌아가서 제 안에서 둘이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월요일날 오후에 제가 느꼈는데요. 저의 경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의 경험.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략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상태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과 그냥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뇌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 받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선교 가서 사역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선교 신과 안식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일이야 장시간 오고 가는 일이니까 자연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가서 선교 사역하는 일은요, 우리가 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전할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 번째 계속 경험한, 네 번째입니까? 경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부터가 안식이잖아요. 저부터가. 만약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선교했을 때 제가 전할 말씀을 원고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하려고 했다면요, 저한테 선교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설교도 오늘 새벽 3시까지 준비한 설교인데, 그렇게 해서 하루 3번씩 일주일을 설교하려면 제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안식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이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더 기대하고 주님만 더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는요, 주님 함께 하시면 되고 함께 하시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신학교 강의하러 갈 때 태국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6월인가 10월인가. 월요일날 화요일날쯤에 강의해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첫날 그 첫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짐 싸고 그냥 돌아올 거라고. 왜? 쫄딱 망하는 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거죠. 저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안식이고 회복고 힘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회복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저의 경험이라고 그랬죠. 말씀 받을 때 제가 이 경험되는 저의 심령 상태, 그리고 제 생각의 상태가 있어요. 제 생각의 상태. 이게 목록하거나 혼탁하거나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제 생각의 영역이 매우 깨끗해지고 또렷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이 시간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저의 온 초점이 맞춰지는 상태이고, 이때 제 생각의 영역은 아주 맑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그래서요, 아이들과 이 수련회하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35년 전에 제가 그때 세대 수련회를 할 때, 그 제가 수련회하는 참석하는 장소로 제 심령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35년 전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생각이 또렷하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아이들 나이 때 수련회 참석했을 때 그때 저의 어떤 심리 상태, 저의 심령 상태가 또렷하게 보여요. 그때 저는 일단은 기도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심령 상태가 월요일날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또 기도한다고 해도 1분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심령 상태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제가 35년 전에 그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유와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답만 말씀드려. 제 자아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제 자아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별로 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으며 무슨 기도가 되겠으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찾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거,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까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가?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두 가지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요, 아이들의 반응처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이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경외라고 그러죠. 만약 어떤 사람이 천천히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이거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이 통증이 안 느껴져요. 선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퇴색했다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거나,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것이 죄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 믿음이 참 믿으면 그 첫 번째 반응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은혜 받았더니 내가 이제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는 그 부담감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요,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요. 태도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안다고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전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께서 임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성분만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곧 생명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창세기 2장 그 7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7장 바로 다음 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산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간. 히브리어 간. 히브리어 간의 의미는 어떤 지역이요? 울타리로 둘러싼 이 지역. 간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울타리로 둘러싼 지역을 말한다고요. 울타리가 쳐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울타리를 쳤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울타리 안의 것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울타리 바깥 것은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울타리 이것이. 에덴은 어떤 거? 에덴은 어떤 것이요? 세상과 구별된 곳. 세상을 향해서 울타리가 쳐진 곳이 에덴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곳. 여기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이에요. 구별이라고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다음 절 에덴을 창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안에다가 울타리를 치시고 에덴 안에다가 아담을 두셔서 아담을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시켰다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성령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의 본질적인 의미는 분리예요. 구별입니다. 구별이라고요. 자, 에덴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기준이 되어갖고 에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에게서 에덴의 울타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룩. 자, 우리에게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서 말씀 밖에 나가면 죄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셔서 죄 가까이는 가지도 않으시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 근처에 가지도 않고 죄 있는 자가 하나님 곁으로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막 임하면서 성령께서 뭐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죄진 것에 대한 그 후회함, 그 통증, 눈물, 회개,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이것이 가장 먼저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의 그 증거는 뭐라고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도 신앙생활도 예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도 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만큼 이 현존감이 분명한 일이 있습니까? 현존감이 분명한 일이 있어요. 없는 아버지를 부릅니까? 죽은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버지만큼 존재감이 확실한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친밀감, 이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믿음생활이란 말입니다. 친밀감,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이 올라가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거룩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칭송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곧 우리가 에덴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두 번째 주기도문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거 왜 이런지는 이제 아시겠죠? 왜 이렇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곧 에덴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에덴 울타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울타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왕의 통치와 왕의 주권을 의미한다고요. 곧 에덴은 어디에? 에덴은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바로 에덴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세요.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지만 내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에덴의 울타리 안에 있고 은혜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에덴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마귀한테 우리 생명 당장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본성이요, 이 땅의 성분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바로 마귀한테 생명 도둑질 당해요.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평안과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에덴에 예비해 놓으신 온갖 복된 것들, 하나님께 에덴에다가 다 갖춰 놓으셨잖아요. 그 에덴에 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에덴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첫 번째 반응이면 이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음과 함께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마음, 첫 번째는 경외심이에요. 두 번째 임하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뭐요? 기대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에덴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계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활동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화요일날 저녁에요, 수련회 간사로 섬기는 청년이 저한테 손가락이 다쳤다고,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랬죠. 뭐 손가락 다친 것 같고 기도를 다 해달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친 지가 한 달 반이 됐는데 안 났는데요, 병원 가도 안 났고, 그 밴드를 뭐 데일 밴드 같은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외과용 그 밴드를 감고 있더라고요. 한 달 반 전에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구부러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낫지도 않고 통증도 계속되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냥 한 달 반을 그냥 그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손가락을 제가 손을 대보니까 이 손가락 마디가 두툼하게 부어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나요? 두툼하게 부어 있는 게. 조금 기도하니까 이
이 두툼했던 손가락 마디가 얇아졌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듯이 뭐 힘을 줘서 어떻게 해본 건 아닙니다. 그냥 자매 손가락에 제 손가락에 살짝 얹는 거 이렇게 살짝 끝을 살짝 대고 있는 정도였는데 그 두툼했던 손가락 마디가 바로 얇아졌어요. 얇아진 느낌이 아니라 얇아졌어요. 그 어긋난 뼈가 맞춰놨는지 하여튼 이 두툼했던 것이 얇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됐다야. 그 아이한테, 자매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더니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 자기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드니까 밴드를 팍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부려 보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아파서 구부려졌지 못했던 손가락이 다 구부러지면서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두꺼웠던 그 손가락 마디가 원래 그 이쁜 손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자매 얼굴이 환해졌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요. 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를 갖다 종교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쇼 관람하듯이 영각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 심령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나한테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 내가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소망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맨날 어제 살았던 삶의 되풀이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게 죄예요. 저 자식이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믿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지금 잘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 하나도 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인지 그거 들어봐야 된다고, 돌아봐야 된다고요. 이사야 9장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지배와 권력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자,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다음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기묘자가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아까 우리 기묘라 못사로 했잖아요. 펠레인데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펠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뭐예요? 기묘자시라고요. 모사는요. 모사는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는 누굽니까? 제갈공명처럼 전략을 짜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분.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조언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평강의 왕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평강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 뭘 믿는다고요? 반드시 계신다는 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계세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없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내 주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원더풀입니다. 얼마나 놀랍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혼자서 막 원더풀 하시는 나는 그 구경만 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춤추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춤추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에는요, 제 스마트폰에 모르는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라남도 광주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전라남도 광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선교하는 치앙마이 지역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전을 봉헌했다고 자기가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 일로 치앙마이를 갔다가 우리 김효석 집사님이 이분 팀의 가이드를 한 거예요. 이분 팀의 가이드를. 김 집사님이 가이드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이드의 말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해 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한데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었대요.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다가 통화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누른 거예요. 제가 교회 전화를 제 스마트폰에다가 착신해 놨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느껴지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제가 이 표현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 느껴지는 목소리. 잠시 후에 지금 이 전화를 끊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전화 끊고 일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기뻐가지고 혼자 싱글벙글하고 있대요, 지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씀이 들리면 말씀 자체로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아멘. 어제는 저녁 먹고 났는데요.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왔어요. 베스킨라빈스 31. 지난주에 학원생이 31명 되었다고 학생들이 31명 31이라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길래 제 학생 수가 31이니까 베스킨라빈스 31으로 한 통 내라. 어제 잔뜩 사왔더라고요. 함께 저녁 먹은 청년들, 학생들까지 작년까지 한 30명 정도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요, 며칠 사이에 또 늘어서 33명이래요.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99명 될 때는 구구콘 먹자고. 100명 넘으면 제가 월드콘 먹자고.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개원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인원이니까 조금 있으면 100명 금방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한 집사님을 보면요. 한 달, 두 달, 한 집사님 보면 꼭 시편 126편 보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에서 다시 시온으로 다시 복귀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 복귀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보니엠이 부르는 무슨 바벨론? 그게 이 시편 126편 말씀이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니까 찬양이 입에 차고 입이 그냥 벌어져서 멈추지 못할 기쁨이.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다음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깨닫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다음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무슨 어디 가서 씨를 뿌리고 무슨 밭이 있어갖고 무슨 씨를 뿌리겠냐고요. 아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뭔 밭이 있어갖고 뭔 물 뿌려요. 어떤 씨를 뿌린 거 이게요. 믿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린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 겁니다. 한 포로라는 것이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포로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 향해서 물었더니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복귀하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 입이 그냥 진짜 입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 모르고. 한 집사님 왜 이렇게 지금 어린애처럼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러겠어요, 지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감격 때문에, 이거는 뭐 설교하기 위한 이런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감격 때문에. 제가요, 5년 전에는요, 5년 전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때는 밝혔어도 안 되고, 지금 이름은 밝혀도 될 것 같아요. 2014년 9월 18일에, 2014년에 9월 18일에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그대로 리바이벌 할게요. 그대로. 지난주일 아침에, 그때 설교예요. 지난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헌금 봉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려고 했는데 봉투가 너무 두꺼워서요, 헌금함에 들어가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께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 내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그것도 두껍게 내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저 아시죠? 예. 그때 설교한 거예요, 그요. 이 자매가요, 며칠 동안 계속 감동이 왔대,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뿌려치지가 않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그 주말이어 토요일이어서 은행 현금 일출기에서 수표로는 인출 못하고 그 현금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봉투가 두꺼워진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헌금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 헌금 냈다고 하니까 뭐 저기서 저기 안 들어가니까 저한테 가져와서 헌금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앉으라고 그러고 제 마음에 떠오른 대로 그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 줬어요. 오후 예배 끝났어요. 재정 맡은 고인정 집사님이 매주마다 그렇게 하듯이 저한테 헌금 결산한 것을 가져왔는데, 결산한 것을 편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아침에 그 자매예요. 아침에 그 자매. 편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또 소원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목사님, 당신께서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골방에서 홀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 사이에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골방에 있는 것이 주님도 좋으셨겠지만 목사님도 좋으시대요.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성다해 만드신 이 세상, 당신의 멋진 작품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속이 다 상하신 주님,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당신의 땅을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편지 보고 나서. 헌금한 건 줄 알았더니. 그 자매가 저를 다시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7년 전, 8년 전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개척하고 나서 그때부터 있었을 때 제가 거의 혼자서 교회 골방에 있는 것 같은 것도 감사였는데 최근에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는데 뿌려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골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감사했는데 자매의 마음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뿌려쳐지가 않아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골방에만 있지 말고 좀 여행 좀 다녀와라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럴 돈 있으면 결혼 자금이나 할 거지. 결혼할 생각이나 할 거지. 뭐 하여튼 뭐 그 자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지순례 가는 것은 교회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헌금을 했느냐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목사님, 성지순례가 아니라 지중해나 서유럽 쪽으로 좀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요. 그 돈을 내가 또 어떻게 해서 마련한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적금을 하나 붓고 있는데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되어가지고 적금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여행을 못 가서 뭐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못 가서 못 가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요, 내가 나중에 혹시 여행 가면 여행 갈 때 그동안 이자라도 내지 않도록 그냥 지금은 내가 돌려줄 테니까 돌려받고 그때 가게 되면 그때 헌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하고 나니까 또 제가 오히려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큰 결심하고 결단하고 감동받고 한 일인데. 하여튼 저도 그렇게 결정을 못 했고요.
저는 그 돌려줄 마음으로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마음을 구했어요. 그 목요일 날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그 자매에게 아닌 또 다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또 다른 자매예요. 그 자매가 이틀째 꿈을 꿨다는 거, 똑같은 꿈을 이틀째 꿨다는 거예요. 꿈이 너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에 처음 헌금한 그 자매가 나타났는데, 어린애 하나를 데려와 갖고는 이 아이한테 하는 말이 이제부터 우리가 돈 아껴 써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요. 그 헌금한 자매에게 10월까지 2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이틀 동안 똑같이 2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두렛돈 헌금이다 라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줄 200만 원이 그 금액이란 말인가? 또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헌금한 자매가 왜 내가 그 자매한테 200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뭐 이유를 목사한테 갖다 주면 알 거다. 또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직접 주기 뭐하면은 목사한테 갖다 줘라. 저를 주면 알 거라는 그 감동이 또 왔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 자매가 저에게 헌금한 것, 처음에 헌금한 그 자매예요. 그 자매가 헌금한 것이 과부의 두렛돈 헌금이라는 것이겠죠. 과부의 두렛돈 헌금. 그 이틀째 같은 꿈을 계속 꾸고 계속 감동이 오는데 그 이틀 동안 계속 돈 갖다 주라는 200만 원 갖다 주라는 감동도 뿌리칠 수 없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갖다 줘야 된다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헌금한 자매가 적금 기한이 2년이가 남았다. 그래 그 적금 기한이 2년 남았는데 그 200만 원이면요. 처음 헌금한 자매가 대출받은 금액. 처음 헌금한 그 자매가 대출받은 금액의 2년치 이자예요. 200만 원, 2년치 이자. 주님께서 저한테 가라시는 거죠. 가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부담감을 최소화시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부터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감동, 친절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저는 돼요. 평생 갚지 못한 은혜 받고 제가 살고 있는데 또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헌금한 그 자매에게 그때 지금 설교한 것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거 지금요. 예. 물론 그렇게 헌금한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 하나님께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부흥회를 나가게 되면 제가 부흥회를 집회를 다니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로 간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야기로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통로로 쓰신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선포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매들한테 그런 감동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 맞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까지가 2014년 9월 18일에 설교한 원고 내용이고 아이들이 그 방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1월 달에 같이 여행을 갔다 왔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 선포했습니까? 언제인가부터 부흥회를 다니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통로로 쓰신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수년 내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3개월 전에 선생으로 일했던 학원에서 부당하게 쫓겨났어요. 얼마나 앞일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고 낙심되고 어디 가서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과외라도 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그때 설교했던 그 두 번째 자매가 그러지 말고 좀 학원이라도 차리라고. 무슨 원룸이냐고 학원 차리라고. 그리고 권면에서 일이 시작되었고 그 석 달 만에 놀랍고 기뻐하고 베스킨라빈스 31을 어저께 쐈단 말입니다. 자, 한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요. 제 나이 50에 외국 가는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이에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 않은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천연기념물 목사. 다 그 나이 되면 한 번쯤 다 갔다 왔더라고요. 첫 외국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가는데 그것도 서유럽으로 가는 황성한 섬김을 받았잖아요. 2014년이면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0년째인데요. 제가 이래봬도요, 주님께서 직접 휴가 가라고 감동 주신 사람입니다, 제가. 휴가도 주님이 보내주셔서 직접 주님이 그냥 휴가 갔다 오라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완전 시기에 취했습니다. 집과 학교밖에 왔다 갔다 할 줄 몰랐고, 교회 다니면서 나면서부터는요, 집, 학교, 교회. 그것이 저의 루트예요. 뻔해요. 먹는 것도 항상 먹는 것만 있고, 입는 것도 항상 입는 것만 입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이것저것 요즘에 입고 있고. 하여튼 제 성격이 그러니까요, 저는 외국 여행 다닐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살던 데만 사니까. 제가 목사로 받은 말씀이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리라 이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외국에 뭐 나가보기 전까지는 그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질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또 태국에 여러분들 함께 가고 6월에 10월에 또 가고 기본적으로 1년에 3차례는 항상 가고 시간 좀 지나면 대만인들과도 또 접촉이 더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한지사님의 섬김을 받고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말씀을 여신 것, 그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여셨잖아요. 그런 것 같은 감동이 저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고 저한테 30년 전에 목사로 부르신 말씀을 그 말씀에 천문을 열으셨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5년 전에 집사님 섬김 받고 언제부터인가 붕예를 다니게 되면 지금 이야기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저한테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선포해놓고 부담감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3층짜리 건물 주세요. 그때 한지사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거 아주 허무맹랑한 기도였거든요. 초가집도 없는데 무슨 3층짜리 건물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다시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다. 안 되면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십니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거룩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다 믿는다고요. 전 하나 남김없이 다 믿어요. 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주로 먹는 것만 또 먹고요. 저는 뭐 먹을 거냐고요? 3가지 딱 정해졌잖아요. 1년 내내 그만 먹어요, 전요. 먹는 것만 또 먹고, 입는 것만 또 입고, 갔는 대로만 또 가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제가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나온 그 명언을 좋아하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란 나온 그 영화에서 나온 명언. 어떤 명언이요? 나는 한 놈만 패. 정말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런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놈만 패요. 저는 일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바빠. 안디옥계 신자들만큼 바쁜 신자들 없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 저 일 다양하게 일 벌려서 바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데 그 일이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많이 하기 때문에 바쁜 거죠. 한 가지만 많이 하니까. 제가 주로 한 가지만 하는데 계속해요. 쉬지 않고 해요.
끝까지예요.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요. 저는요, 이벤트하는 목회, 이벤트 목회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뭐 새롭고 참신한 것을 일을 계획해가지고 저 일 버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또 일하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사실 제가 뭐 목회 계획 없는 것도 아니죠. 제가 아무 계획도 없이 뭐 닥치는 대로 살자, 뭐 되는 대로 살자 그럽니까? 제가 일주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일주일의 시스템. 이 시스템대로 계속 돌잖아요. 1년 12달 52주 동안 계속 이 시스템이 도는 거예요. 저희 1년 12달 52주 24시간의 삶의 계획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 추구하고, 그래서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의 삶이에요. 저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사야 56장 7절 중간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교회가 기도가 그치면요, 교회가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중간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곧 말씀의 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곧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 본질이 뭡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전사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밤낮 그 어리광만 하고 밤낮 상처받았다 그러고 밤낮 섭섭하다 그러고 그런 어리광만 부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사를 세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24시간 365일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는 것, 여기가 교회예요. 목회예요. 이게요. 이게 목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목사예요. 이거 신자예요.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일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20년 새해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청소년 연합 집회를 또 했고, 또 내일부터 또 단기 선교 또 막 들어가고, 3월이면 대만인들 목회자들 올 것이고, 4월이면 또 태국 목사들이 올 것이고, 그 전반기 또 지나가고 금방 또 1년 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장소만 좀 옮기고 대상만 좀 바꿀 뿐이지 우리는 항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태국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는 선교 바제야도 그래서 하는 거고, 학생들과 예배하기 위해서요. 작년 여름에 예배하다 보니까, 집회하다 보니까 애들 씻는 문제 때문에 저기 2,500만 원 들려가지고 지금 샤워실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금을 투자해서 왜?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왜 행복합니까? 본질에 충성하기 때문에. 본질 때문에 바쁘니까, 본질 때문에 피곤하니까, 본질에 써주시니까, 그래 감사하죠. 아니 비본질적인 일로 바쁘면은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인생이 뭐냐 이거 뭐 그러면서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이 바쁠수록 더 행복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더 추구하도록 우리들한테 더욱 감동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리도록 이 본질적인 일에 우리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요, 제가 생각해봐서 뭐 좋은 일 계획하고 이거 옳은 일이니까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께서 감동 주셔갖고 그 감동 따라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더욱 감사 아니에요. 아까 처음 설교할 때 수련회 때 아이들 설교하는 거 감동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 주셔서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본질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굳은 일들 다 섬겨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저 수련회 둘째 날에 아이들 불 끄고 자려고 누운 거 보고 그 시간에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애들이 일찍 안 자잖아요. 새벽 2시쯤 교회 나서서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굳은 일을 다 감당해 주지 않으면 또 웬만한 교회는요,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장소 내주자 다 반대합니다. 수련회 하고 나면 득될 게 거의 없거든. 건물 망가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러던 돈도요, 아이들 섬겨 300-400 이상 지금 들었거든요. 아이들 섬겨주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데 웬만한 교회들이 찬성 안 합니다. 찬성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기꺼이 다 찬성해 주시고 여러분 다 감당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만 더 추구하고 예배 인도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이 본질적인 일에 제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요, 내일이면 또 태국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주 이번에 태국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찬양 인도하면서 자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좀 물어봤어요. 여쭸어요. 주님의 인도하시고 구했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감동입니다. 또 사흘 후에 태국 가서 뭐 하는 것보다 당장 내일 모레 주일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라. 그런 감동 오더라고요. 좀 더 주님의 그 임재를 더 추구하니까, 음성을 추구하니까 지금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라. 우리 예배를 똑바로 드린다. 그게 뭐죠? 졸지 않는 겁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예배를 똑바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가장 똑바로 드린 예배. 내 믿음이 참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내 심령 안에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프로그램 치르고 예배 순서 따라서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뇌만 작용하다가 돌아가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드릴 예배를 못 드리면서 태국에 가니까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 그 사람이 만난 은혜 받은 그 은혜는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분위기 예수, 감성 예수. 근데 여기 지금 태국까지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봐야지. 이 사람이 만난 예수는 뭐예요? 자기 의라는 예수. 여기서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거기 갔더니 예배에 집중이 돼. 이 사람은 그냥 태국에서 계속 살면 돼. 돌아오지 말고. 이건 다 뭐예요? 이벤트 예수. 내 관념 속의 예수. 반드시 계신 예수가 아니라 관념 속의 예수.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명확한 감동의 말씀을 주신 거죠. 매우 명확한. 지금 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태국에 좀 사흘 있다 가야 되는데 큰일 아닙니까? 41명이 움직이는 건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또 주일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라. 지금 심야 기도부터 똑바로 드려라. 금요일 날 만나지 못한 예수를 주일 날이면 만나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 예수를 태국 가서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밤낮 새로운 장소에 가서 밤낮 장소 옮겨 다니고 밤낮 새로운 일을 벌여야 되고 밤낮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 어떤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만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선 잘 안 되는데 거기 갔더니 감동이야. 지금 그 사람은 반드시 계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빠져들지 못하면서 거기 가서 빠져들어. 이 사람은 이상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감성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많은 것을 헌신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이요,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분별은 분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분별이요. 여기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 어디 태국 가서 또 만나겠냐고요.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 새 곡을 작사 작곡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반드시 계신 하나님은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이것이 새 노래예요. 어떻게 될 때? 반드시 계신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계신 하나님 알면 우리 심령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데? 측량이 불가능한 광대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런 반드시 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지식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 알면 할수록 사람은 좀 관계면이 진부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한대니까 알면 할수록 더 신비롭고 더 새로운 하나님. 아멘.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심령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삶이 늘 그저 그렇고 지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태국에 가는 것 때문에 기대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주님 때문에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거기서도 은혜 받는 거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거기서도 새롭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신선한 사람이 거기서도 신선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태국 가는 사람이나 그렇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분발하고 그런저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직책 예수, 직분 예수, 자리 예수, 일 예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분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만. 반드시 계신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은 새로운 일 때문에 흥분하거나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드시 계신 주님 때문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 2020년 1월 1일에도 강릉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 모였다고 했잖아요. 우린요 그들처럼 일출을 보면서 흥분할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기 때문에 흥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이고 뭘 얻어서 힘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령. 주님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 주님 함께 하시면 망하는 것, 그런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저의 가장 큰 심야 기도회 때 가장 큰 간구가 뭐겠어요? 주님 주일날 전할 말씀 주세요. 또 이번 주에는 아이들 실온에 치르느라고 주일 전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고 실온에만 집중하다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말씀 안 주시면 토요일날 또 힘드니까 지금 금요일날 전날 말씀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예배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다고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금요일날 말씀 전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전하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들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본문이 생각이 나고 깜짝 놀랐다고. 왜요? 바울께서 성령과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아테네까지 들어왔어요. 바울께서 거기 가서 예수님과 부활 전하니까 에피쿠르스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요. 지난주 말씀처럼. 왜 관심 보입니까? 19절 같이 읽어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뭐라고 그래?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고라 강정으로 왜 데리고 가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부활의 그 가르침, 부활의 말씀이 이들한테는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너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자, 이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새롭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침이 새롭다. 자, 지금 이들이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강한 지적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강한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로운 일이나 장소나 사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새롭다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의 사도행전 본문의 핵심 단어가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 저에게 새로움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지금 저한테 금요일날 말씀 주신 거죠. 새로움이 뭐냐. 20절이요.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이들이 관심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것이 저게 뭐냐, 뭔 뜻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들의 관심은 반드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지식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21절 봅시다. 21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부활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거기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다고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즐기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이 생겼다면 아주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의 관습은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 쓰고 그거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간 들인 거 아니에요. 아예 시간 자체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아는데 알고 듣는데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들이 세월 보내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갖고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이게 세월 보내는 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인본주의적인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아테네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것 중에서 가장 새로울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이성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생소한 지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갖고 바울을 붙들어서 아고라 광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 믿었겠어요? 어떤 자가 부활하셔서 반드시 계신 주님을 믿거나 알거나 누렸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어. 바울께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종교성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계신 주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23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이 상징입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께서 아테네를 관찰해 보니까 온갖 우상의 신전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또 알지 못하는 신이란 재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이 많았어요. 모든 신을 다 섬기려고 했거든요. 제우스도 헤라도 포세이돈도 아테네도 다 섬기는데 행여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까 봐. 그 자기들이 모르는 신도 있지 않겠어요? 행여 그 모르는 신이 그 모르는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신의 노여움을 탈까 봐. 신이 섭섭해할까 봐. 그 알지 못하는 신도 그래서 섬기는 제단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참 상징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어떤 일에 대한 상징이겠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반드시 계신 하나님 모르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들.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자들. 이게 알지 못하는 신 섬기는 자들이지. 이들이 반드시 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적인 호기심만 충족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전락시켜버렸다고 그랬죠. 공부하는 것을 전락시켜버린 거. 그냥 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을 만나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 이들에게. 아무리 종교성이 이들이 많을지라도 이들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반드시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반드시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참믿음. 이게 참믿음이에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참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나 무기력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기셨다는 이 사건은요, 그 어떤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의 세력도 다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하셔서 반드시 계신 하나님 믿는 참믿음이면 첫째 뭐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에덴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생긴다고요.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세요. 어떤 하나님? 어깨에 정사를 메신 하나님, 기묘자, 못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나 섬기는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 새로운 지식들, 그거 믿음 아니라고 해요. 아테네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짓 신앙 말고 반드시 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더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시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하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노라 못 살아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예수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예수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예수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기노라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예수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못 살아 기노라 그의 이름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인 잔치와 주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인 잔치와 주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묻어져 있는 마음도 회개하시고 행여 닳고 다른 것 있어서 거룩에 대한 열망 잊어버리고 잘못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 받아도 말씀에 대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고 그런 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향한 기대감과 간절함과 갈망이 살아나기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산다는 것 자체가 원더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더 기대되어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태국 우리 선교 집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는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주신 이시는 네가 알신 성주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성주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힘겹게 성주신 내 주님을 기대하라. 우리 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내 주님을 찬양하는 기대하라. 말씀 주셨어.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내가 가진 것 같고 너를 시작하고 내 말씀을 함께 끝까지 내 증인 된다. 말씀은 그대로 것입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 주신 내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활도 따라서 말씀도 나올 겁니다. 말씀으로도 통증이 없고 말씀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심령에 대한 불명을 주고 하나의 두나에 잡아버린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로부터 우리를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너의 첫사가 잃어버려라. 그래서 내 십자를 행하신 내 주님의 말씀 만종의 모두의 말씀을 내어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감을 느껴지고 주님의 불망과 눈물과 주님의 이 생명이 모든 것을 양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라들어 그 생명이 소성되어지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을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합니다. 시대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하여 그가 말씀대로 까다로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 행복할 것이며 내 주님 인자한 기름 주님의 행복할 것이며 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께서 말씀 주시고 여기께서 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시오. 감사하며 나간 모든 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며 하나님 것들을 사모되고지 않으며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며 팔다 부르지 않고 의복되지 않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실과 그의 평안의 여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힘을 쓰고 주는 나의 힘을 쓰고 내가 노래하고 부족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실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견고했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손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달난 나의 어떠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돌파의 역사 들릴 것입니다. 창력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어떤 멍거리든지 여기께서 감동하실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니다. 힘을 놓아주셔서 놀랐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십니다. 진가이신 목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신, 장사의 통치, 그렇게 되신 목사 행복을 흘러넘치고 우리의 우성하고 신령한 생활에 닿게 되는 당신의 것을 우리가 풀어주셔가지고 영광의 신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알고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친밀하게 통행하는 신자들 날마다 일어섰어. 하나님 믿는 참믿음 참신자들 하나님 모두를 일어설 수 있고 나를 풀어주시고 영광 받으신 참 정다신 분 나의 지혜이시며 신이시며 능력이시며 산성이시며 아유시며 요새이시며 방패되심에 감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웃사에게 터지는 것이시며 새롭게 주셨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니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니라. 성실하신 주 진짜 끝이요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니라. 성실하신 주 진짜 끝이요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니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인 잡고 쉬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께서 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순수함과 대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색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말씀 들어도 춤추지 않고 말씀 들어도 피리 부리지 않고 말씀 들어도 곡하지 않는 이 완고한 심령들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계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님 반드시 계신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께 반응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고 에덴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들 매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 부유함들 다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간 자들이나 여기 있는 자들이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더 깊이 만나 배웠고 우리 심령 더 새롭게 되고 감격하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안디옥 교회 새로우신 우리 주님 때문에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심령들 말씀으로 또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육체들 새로워질지어다. 병든 심령들 육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고통 주고 답답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심령이 새로워질지어다. 육체가 나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독감들 감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허락했던 우리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지 않으며 병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이 여정 동안에 또 7박 9일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지켜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은 더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 해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소. 땅끝까지 우리들 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뜨고 새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직 새로우신 내 주님만 추구해서 더 새롭고 더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신앙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